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온의 대로.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뭔가 하니 마음의 길이 생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팀도 바뀝니다. 세상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팀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팀입니다. 목사님 무슨 운동정지 하려고 그러시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각기의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팀에게는 마치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의 길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팀에게도 마음의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인가 하니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팀이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팀인 우리 안에 복음의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하나님의 팀이냐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 이 복음의 길이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덮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는 가까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려면 버스,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오셔야 될 그런 연세 드신 분도 있지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몸이 아파도 걸을 수만 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찾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원근 각처에서 성전을 찾는 길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눈 감고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오는 길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멀리서 오신 분이든 가까이서 오신 분도 다 그럴 거예요. 이 성전을 즐겨 찾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즐겨 찾는 그 길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즐겨 찾는 거 참 귀한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끝내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무리수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곤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자행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이 길을 나오는데 익숙한 자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익숙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익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이 죄가 하는 거예요. 또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뭔가 아니에요. 죄는 또 다시 죄를 짓게끔 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짓다가 또 다시 반복해 짓다 보면은 죄를 짓는 기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들여진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죄 의식하지도 않은 새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잡초가 우거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성통할 그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이상이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호소해요. 목사님 어지러워서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저긴데 막 머리가 어지러워서 저기로 못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딜 찾아가야 돼요? 아, 그래요. 빨리 병원에 찾아가야지. 어딜 가기를. 빨리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 복음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만 끝나지 말고 적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 끝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치 어지럼이 있어서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는 그 질고가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치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은요, 너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오직 갈급했으면 1절 말씀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모했으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사모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오늘 2절 말씀은 병들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면 병들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가 성전에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새끼를 까는 그런 삼세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참 부럽구나. 성전에서 마음껏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잡고 보금자리 트면서 사는 너가 부럽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시편 기자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매우 그리워하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5가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이 뭔가 하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늘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찬송이 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두 번째 축복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가면 나갈수록 힘을 얻는 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복. 네 번째 복은 뭐냐? 앞서가서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이 5가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이런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몸이 쇠할 정도로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이 5가지 복에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에 뜨는 대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니.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이것을 내 걸로 바꿔봅시다. 그럼 누구의 마음에?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내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색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시온의 태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표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태로, 예루살렘에 대한 태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길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좁고 꾸불꾸불 잡초가 우거진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처럼 훤히 열려있는, 거침없이 달려가고 갈 수 있는, 누구의 말씀대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시온의 태로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원문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써요. 메실라, 따라서 메실라.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메실라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만들어지는 길. 메실라가. 만들어지는 길.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다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지다. 쌓아 올리다, 다지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 돌로 쌓아 올려서 다져서 만든 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포장된 도로. 더 정확히 말한다면 고속도로 같은 그 대로를 메실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실라는 하나님이 주어진 길이 아니라 만들어진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순종할 때마다 이 메실라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이, 거침없는 길이 큰 길로, 장애물이 없는 길로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메실라는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에 이 메실라가 만들어진 사람이 오늘 앞전에 말한 이 5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메실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메실라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이 5가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막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메실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째로 우리 자막에 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알죠? 너무 많이 들었죠? 오늘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집 안에 사는 자는 저와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팀인 우리의 문제는 네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되죠. 이 시내산 정상에 오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한 짓이 뭘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을 목격한 하나님은 극도의 분을 느꼈습니다. 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내가 진멸하겠다. 진멸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32장 34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턱썩 앉았습니다. 힘없는 듯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가 이 자리에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없이는 약속의 땅 들어갔었던 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과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방 민족과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차이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의 응답으로 받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누구와 만남에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에 그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둘째로 이겁니다. 자, 자막에 뜨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편 84편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보인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팀다운 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뭐죠? 얼마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뭐함으로? 예.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모세가 돼요. 때로는 우리는 야곱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요셉이 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바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성령에 나타난 바울이 곧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하신 약속의 말씀.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있다는 구역장들에게만 제가 그 화목 말씀의 기도라고 해서 화요일날 못 보내는데 목요일날 주일 좀 보내고 있는데 문자로 말씀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참 반응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이 뭔가, 그 말씀 기도를 딱 보내면 대부분의 반응이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 기도 주신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 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를 보는 순간 아멘, 내게 주신 기도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도 어느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 이사신방 가는데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물론 멀리는 갔습니다만은 그 되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내가 그 가정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거면 다 됐단 말이지. 보디발 장군이 노예에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요셉이 요셉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그 믿음,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통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이 성경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 여러분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어느 우리 교회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복신앙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 뽑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뽑습니까?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말씀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아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약속을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는 뭔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뽑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한 해 동안 내가 붙들려야 할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메시아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로 영적 메시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했던 이 5가지의 복,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